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입을 열라. 자, 고개를 들고 목사님 보면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치유가 필요한 시대.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내 얼굴이 나타나면요, 우리는요, 병원 가야 되겠다. 치유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도 너 어디 아프니? 어디 다쳤어?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것은 우리에게 근본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 해결하러 오신,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도 그 현장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치유사역에 정말 치유가 필요한 이 시대라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퓨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로 과학의 문명이 정말 발달되어지고 우주정거장이 막 나타나고, 한국인 최초로, 그쵸? 여성 우주인 이소연이라고, 이런 우주인.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정말 지구도 바라보고 최첨단을 걷는, 또 나사에서 만드는 로봇도 만들어가지고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인간의 신체와 비슷하고, 그리고 유사한 모습을 갖춘 로봇을 가리키는 이 로봇이 인간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면서 이런 게 기능과 센스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의 최첨단을 걷고 정말 모든 것들을 문명에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왜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딱 보면 외롭다, 힘들어, 슬퍼, 그러면서 운둔형,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의 현장 가운데 딱 닫혀 있어. 또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현장이야? 좀 보여주세요. 보면 저기 빈센트 반 고흐처럼 최고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귀를 잘라고, 그리고 저게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문제 가운데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다른 데서는 답을 주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 답을 주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 멀쩡한 것 같은데요, 우리 랩런트 친구들 혹시 길거리 가다가 혼자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혼자 말하고, 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영어했다 이러했다 막 이상한 말을 막 하고 막 못 알아먹게. 그죠? 한번 말하면 정신, 사람들 정신분열 막 이상하다 하는데 귀신 들려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버스를 딱 탔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그냥 남자애야. 이렇게 영민처럼 등치도 이렇게 딱 크고 이렇게 멋지게 딱 생겼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버스를 타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1호로 막 말을 하는 거야. 1호를 조금 배우는 사람 알죠? 근데 1호로 계속 말을 해. 혼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 꼬닥꼬닥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 번씩 착각할 때 있다? 요즘에 핸드폰에 우리가 이거 이어폰 끼고 하잖아. 그 혼자 막 말하고 다니면 목사님 그때 생각나. 혹시 저 사람 혹시 또 뭐 들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고 보면 이렇게 끄이고 혼자 막 이렇게 핸드폰에 통화하고 가거든요.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앞에서도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과학이나 정말 너희들이 하는 인터넷이나 모든 것들을만 다니는 이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 사람의 오는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문제가 결국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마음의 공허함, 외로움, 상처, 아픔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게 매이다 보니까 포로되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되어졌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3가지를 받으실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영상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이 곳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인 눈, 귀 먹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죠. 안 돼요? 이사야 말씀을 들려주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들려지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이런 현장 가운데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이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바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 야 내가 너가 누군지 아는데, 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잖아, 야 네가 뭐 별 볼 일이 있다고 뭐 그런 말을 해 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네가 메시아라고? 야 말도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로마 속국에 빠져서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할 자가 진짜 메시아야, 이런 생각 속에, 그래서 예수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막 몰고 가는 거야. 어디까지? 회당에서 나와서 낭떠러지가 있는 데까지 예수님을 막 밀고 가는 거야. 아직은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시잖아. 그래서 그들의 사이를 다 헤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이곳의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버나움에, 갈릴리 가버나움의 도시에 가서 그 지역에서 내가 행한 것을 보면 너희도 여기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오늘 성경 우리 본문 읽었던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3가지 사역이셔.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뭐 하셨냐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셨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세 번째는 병든 자, 각종 질병 가운데 아파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에 가서, 여기서도 어디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고향에서의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 반응이 달라. 어떻게 달랐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 가르치심에 놀랐어. 놀랐다는 말은 정신을 잃었다, 감탄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받은 거야. 야, 우리가 들었던 서기관과 율법사들과는 다르구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 정말 쉬우면서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권위가 있구나. 뭘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를 인정해 줬어. 감탄하고 감격하고. 근데 갈릴리 나사렛이랑 이 고향에서 있었던 반응은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100%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고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거둬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100%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 하셨어요? 말씀이 대언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은 마른 뼈들의 해골이 살아나며 생명이 들어갔어.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반응이 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 보니까 반응이 일어나는데 감탄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반응도 나타나지만 영적인 실체도 나타나. 어떤 실체도 나타난다고요? 영적인 실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회당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갑자기 발작하는 증거가 일어나. 발작하는 증거.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사람. 그래서 막 큰 소리를 지면서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보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는요, 드러나게 돼 있어. 크고 작게 영적으로 생각과 지정의가 잡혀버리고 귀신에게 잡혀버린 사람은요, 정말 드러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목사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 대강 귀신이라고. 목사님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대강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행감치고 언제나 앉아요. 하고 목사님 딱 가면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있잖아. 자기 대감이라고 그러면서 발을 탁 행감치고 딱 앉거든요. 어허 막 이렇게 해요. 어허 막 이렇게. 그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할 때는 막 박수를 찬양해. 막 이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이렇게 막 찬양을 막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막 툭 꼬그라져 말 안 해. 그리고 또 무릎 꿇어서 똑바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앉아 이렇게 하면 또 앉거든요. 또 앉아. 그 예배를 딱 하고 찬양 드리는데 여기서 목사님 그때 처음 봤어요. 여기 정수리에서 연기가 이렇게 뭐랄까 그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정수리 여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슉 이렇게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싹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 씻지를 않으니까 냄새가 워낙 많이 나시거든요. 이런 게요,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한다면요, 그냥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다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각 사람들마다 잡고 있는 귀신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어. 질병을 통하여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잡게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정말 많이 써가지고 아픈 사람들도 있지만, 피곤해서 아픈 사람이 있지만 사단이 딱 잡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하여 생각의 불신앙과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통하여 가지고 막 여러 가지들 통하여서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바로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우리 랩런트 친구들도 혹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막 선포되어지고 분방 공부하고 막 선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막 뒤틀리면서 막 듣기 싫어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은 온갖 믿음이 투철하여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도망도 안 가고, 그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내 속에서의 막 짜증이 막 날 때가 있을 거고, 화가 치밀어 날 때가 있고, 막 듣기 싫을 때가 있고, 막 뛰쳐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내 생각을 잡고 있고, 그러면서 자꾸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지 못하도록.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말씀만 선포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이 일어나. 그래서 말씀은 곧 능력이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어둠을 쫓는 빛이라고 시편 127편에 나와 있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바로 빛이 임하는 거야. 우리 랩런트 친구들 혹시 햇살이 들어올 때 봤어요? 내 방에 앉아 있을 때 내 방에 먼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이렇게 햇살이 있는 데나 아빠 엄마 차 타고 갈 때 햇살이 있다 보면 햇살을 통하여서 먼지들이 떠다니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걸 통하여 그거 같이 우리가 늘 잊지 못하고 영적인 실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을 할 때 보여지는 거야. 영적인 실체가 보여지고,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은 열심히 정말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체질들이 바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할 건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할 건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어. 운동해.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골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고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죄라는 것들도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 습관과 체질과 내 생각과 사상 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이 사단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도 알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계속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들려지지를 원치 않으셔. 그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모으실 때 뭐라고 말씀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 더러운 귀신아. 말씀만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떠날 때도 그냥 좋게 안 나가지. 어떻게? 그 사람을 군중 앞에서 밀고 떠나. 사단은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 막 떠날 때도 막 거품 물게 만들고 막. 귀신이 들리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서 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생각도 잡히고 몸도 잡히고 다 잡혀버리니까 거기서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해. 동물처럼 살아가. 소리 계속 지르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 막 불에 들어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치유되어졌고 회복되어졌어. 그래서 우리 사나 렘넌트 친구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하고는 달라요. 알고 있다는 머리, 지식,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 그런데 믿으면, 체험하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나와. 우리 렘넌트 친구들 실습하죠, 실습. 지금 취업하는 렘넌트들도 있어. 그리고 지금 전문성을 위하여서 열심히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자기의 기능을 위하여서 공부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이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어져요? 현장 경험이란 게 필요해요. 이론을 토대로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 손이 다치던, 내가 뭘 하던, 내가 직접 제가 제빵을 만들던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지만 여기에서 아 이렇구나를 보면서 거기에서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치? 우리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어. 그러면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 상한 심령 가운데, 상처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로,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재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체험되어지는 게 있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그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되자. 말씀에 체험하는 신앙이 되자. 내 걸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유년부의 애들은 얼마나, 너희가 초등학교 1학년 다 거쳐서 왔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렘넌트들은 너무 귀엽죠. 웃긴 이야기 하나 있냐면 뭐냐면 지난주에 1학년 아이들 있죠. 1학년 아이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읽어서 회당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너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이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애들이 진짜로요? 진짜로 여기 있는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너희가 이 성경도 잘 안 보고 그냥 놔두고 다녔고 가방에만 들고 다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때, 우와, 그러면 이거 봐야 되겠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셨으니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치유사역,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제 이 영적인 실체, 말씀만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와서 어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 장티푸스에 걸려 있어요. 예전에는 장티푸스 걸리면 거의 다 죽어요. 목사님 언제도 장티푸스에 걸렸었어. 이번에 근데 목사님이 막 가려고 하는데 못 오게 하더라고. 병원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왜냐면 목사님도 똑같이 걸려서 면역체가 약하고 똑같이 걸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못 갔었는데,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료가 이제 좋아져서,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데, 이때만 해도, 그죠? 의술로도 안 되어지고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어지는 이 문제를 사람들이 강구해서 열병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고쳐주시면 안 돼요 라고 강구할 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치유하셨어.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보시고 치유도 해주시지만 중요한 건 또 누구를 보고? 부모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 하찮은 하인한 사람이 병 가운데 지금 누워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있습니다 하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들어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어진지 나는 믿겠습니다. 군인들의 삶이 뭐야? 너 이리 가 그럼 저리 가고 이거 해 그럼 이거 하고 명령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하신다면 치유될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그 믿음대로 되어졌어.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을 아시고 직접 치유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창세기 3장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정말 환경의 질병과 생각의 질병 모든 환경 속에 잡혀있는 우리 인류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외로워서 목사님 같이 한 번도 결혼도 안 해본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외로워서가 아니고 5명이나 결혼 이렇게 남편이 있는 여자도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남들은 다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싫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들 어떠한 갈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나를 확인해야 돼. 내가 계속해서 나의 입술에서 뭘 내빼고 있는가? 나의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점점 취업의 문이 다가오고 그리고 수능이 다가오고 또 우리 렘넌트 친구들에게서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다가올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속에서 죽겠어, 힘들어, 짜증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잖아요. 배불러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살겠어란 말은 우리나라의 단어에서는 그렇게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 너희도 그래 안 그래? 배불러 죽겠어요 막 이렇게 이뻐 죽겠어 막 이래. 아가를 보고도 막 이쁘면 어머 예뻐라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 예뻐 죽겠어 막 이래. 너무 좋다는 표현이야. 근데 왜 죽어? 살아야지. 우리들 말이 그래. 힘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말하고 우리 입술은 이미 뭐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형상 회복이 덜 됐어. 그래서 습관과 체질은 죽겠어요. 우리 살겠어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했어요. 힘들지만 살겠어. 좋아 살겠어. 배불러 살겠어. 이런 고백을 해야 살겠어. 너희 얼굴에 미소가 지은다. 죽겠어 그러면 맨날 죽을 울상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한 강구, 누군가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내가 정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아직 불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시간표, 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내 시간표, 내 때, 막 내 걸만 생각하다 보니까 왜 안 되지? 지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막 시험당해.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나를,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플러스 하나님이 행하실 걸 말씀대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목사님이 정말 어떤 그 아줌마가 암에 걸려서 자기는 이제 초신자인데 암에 걸렸어요. 애를 하나 낳았는데 아가. 근데 얘 하나 낳아서 아픈데 하나님한테 고백했대.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고요. 나는 연약한데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어요? 하고 막 하나님 나 이거 못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고백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 문제와 사건과 너무 힘들어서 낙심돼서 혹시 좌절돼 있고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나같이 말기를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힘을 내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고 이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입술 다 벌어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름이 거기 그림빛 달빛 그림이 거기서 보면 세자저가 하는 말이 있죠. 너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냐 여인인 너를 라온이라 불러주십시오.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이건 기억하고 있구나. 맞아. 그런 것처럼 이런 것에서 너희가 멋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너를 구별하여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문제 앞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PPT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더 보면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 여기 하나님 말씀 있고요. 여기 보면 전도자의 21가지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체질 내려야 될 게 바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다. 나의 문제, 나의 사건 늘 오지만 언약잡은 그리스도 언약잡은 렘넌트 친구들은 이미 해결됐고 이 문제 가운데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고 우리 렘넌트 친구들 여기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한번 읽어봐. 읽기라도 해봐야죠. 시작. 감난산, 마가다락방, 소명, 사명, 필연성, 절대성, 일심, 전심, 지속 24시, 25시, 영혼,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뭐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 말씀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너가 기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바로 뭐야? 40일 감람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어. 하나님의 소원 생명구원하는 거. 그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학교의 현장 속에 보내시고 가문 현장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고 우리가 이건 필요 절대성이고 이를 위하여서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고 24시간 우리가 오직의 방향 그다음 유일성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도 보장되어 줄 수 없고 사단의 권세도 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회복되어지고, 24시 우리가 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25시에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영원한 이 축복을 붙잡고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갈천당 1호 2가 첫 번째만 잡아서 갈천당 1호 2가 21가지 삶 갈천당 1호 2가격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이거 지금은 이렇게 한 귀로 이렇게 듣는 것 같지만 이제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치유자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영적으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환경과 영적으로 병들어 있사오니 우리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심령들이 우리 자신이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참된 치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화를 살리게 하시고 학교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가문을 살리게 하시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